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학자들에 의하면요, 한 사람의 습관이 뇌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잘 변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10대, 20대는 뇌가 굉장히 융통성 있고 잘 변화되고 70대, 80대는 사람이 굳어져서 뭘 해도 이 뇌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신경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0대나 70대나 뇌는 굉장히 잘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한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작동이 되면 그게 뇌에 영향을 미쳐서 나이에 상관없이 쉽게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습관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자, 우리가 보통 습관 그러면은 야, 너 왜 습관적으로 일을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습관 앞에 좋은 게 있으면은 정말 이 습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습관, 우리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예배 드리는 습관, 그리고 말씀을 보는 습관들, 찬양하는 습관들 있는데,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드리는데 정말 습관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 습관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 한 구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한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야, 이게 감사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단어를 통하여서. 무슨 단어죠? 범사, 또 항상. 그렇죠. 아, 여러분 잘하시네. 저는 오래 연구해서 알아냈는데 여러분도 딱 듣고 알아내시네. 이 범사라는 말, 항상이라는 말, 이건 반복되는 거고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에 관련된 말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범사에 감사, 이 말은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항상 모든 것에 감사.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에 감사, 여기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 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자, 항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초월한 겁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초월한 것이죠. 항상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또 상황을 초월하는 겁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도 항상,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나 잃어버렸을 때도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그래서 이 항상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습관이 들여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좋을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많은 것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그 반대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의 원뜻을 보면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정확한 직접적인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약간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단으로 바꾼 것이지, 사실은 뭐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지만 좀 더 원칙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쓰던 빌립보서 편지의 별명이 뭔 줄 아시죠? 뭡니까? 옥중서신 말고 기쁨의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쓰는 사람이 기쁨의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 사람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돼서 기쁨의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비율적으로 많이 반복되는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더 원칙적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가장 우리 성도의 근본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주 안에 있다고 신앙적으로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이유가 그렇게 항상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넬슨 만델라, 그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정책을 해결했던 유명한 넬슨 만델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40대 중반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 없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27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73세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는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에서 다 보낸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히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올 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으니까 감옥에 나왔을 때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하고 막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만델라가 나와서 제일 첫 마디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땡큐였대요. 땡큐. 27년 동안에 무고하게 감옥에 있으면서 나온 첫 마디가 땡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넬슨 만델라에 인해서 보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 용서와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했던 게 바로 넬슨 만델라인데, 그 있던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땡큐라고 말하는 게 그냥 형식적이냐? 어떻게 땡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리고 당신을 보니 27년 감옥에 있었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평화롭다. 보통 감옥에서 한 5년 있으면 사람이 망가지거나 그 건강도 다 폐인되는데 27년 동안 당신이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땡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때 넬슨 만델라가 첫 마디가 또 이겁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사했다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게 뭡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의 본질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감사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감사의 원본,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시인이요, 감사라는 시를 썼는데요, 우리 매 항상 감사하는, 일상에서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한가함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오늘은 몸이 아파 누웠다. 몸에게 반성하며 감사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다. 힘든 시간들에게 감사했다. 오늘은 실패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일 또 새로운 만남과 선물이 있으리라. 오늘 다시 준비하며 새롭게 감사할 뿐. 그러니까 이 시인은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바빠도 감사하고 오늘 보면 뭐 실패가 있어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할 뿐. 마지막에 오늘 다시 준비하며 오직 내 인생에 있어서 감사로 준비할 것밖에 없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항상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은 우리들에게는 이 감사가 우리 뇌를 작동시켜서,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뇌를 작동시켜서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벽기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분 참 많습니다.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새벽기도 습관적으로, 새벽이 되면 이제 몸이 작동하는 겁니다. 눈이 뜨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하루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이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몸이 찝찝하고 막 내면적으로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맥락으로 하루 이틀 감사드리지 않는데 삶이 찌부둥하거나 이상하지 않는다면 아직 감사의 습관이 배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 누구 험담하지 않으면 입이 건질해가지고 그거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은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화 붙들고 누구 원망해야 이제 또 불평에 수근수근거려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집어서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았는데 오늘 진짜로 감사한 것이 없었다. 그러면 내 삶이 막 흔들려야 됩니다. 왜? 감사가 습관이 배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 습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에베소서 5장 20절을 원뜻으로 번역하면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감사하지만 또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자, 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느냐? 거기 안 좋은 것도 있고 불평스러운 것도 있고 내가 보기에 지금 불편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덜 아름답든지 많든지 적든지 네모든지 세모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모든 것을 감사하는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빈들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마침 저녁이 되었고 그때 그 모인 사람을 카운트해 보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남자만 5천 명. 그러면 대략 따지면 한 2만 명은 되겠죠. 좋기. 저녁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그거 받고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고. 그 원뜻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게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남자만 5천 명, 다 합하면 한 2만 명이 모이고 식사를 지금 제공해야 되는데 안드레라는 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보라 그러니까 고작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도 서민 가운데서도 하청 서민이 먹는 도시락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제 같으면 그거 가져오면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냐라고 불평하고 원만하고 책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거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비유이기도 하지만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다 먹고 12강절이 남은 거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이렇게 다 챙기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현재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배우자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붙여주신 성도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꼭 물질뿐만 아니고 사람이나 그 모든 것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질 겁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이 사람은 비즈니스가 자기 정체성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정치인들입니다.
교제하는 사람들은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나 자신에 대한 감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올리는 겁니다. 이 교만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한다?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미천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면 네가 나를 무시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먼저 무시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요, 내가 나 자신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의 이 가치를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자, 어느 한 여인이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또 이제 성탄절이고 연말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다 가족들이 모이는 때 아닙니까? 이제부터, 그죠? 가족들이 모이면은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때가 이제 돈이 많이 나가는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한 여인이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될 때 이제 꼭 요즘 같은 때에 이제 마트에 가서 많이 이제 추수감사절 때 자기 가족들하고 친구들을 이제 대접할 음식들, 양식들을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사서 이제 계산하려고 계산대 가니까 계산대가 텅 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때는 다 쇼핑 시즌이니까. 그때 이 여인이 참 정말 1년 동안 수고한 그 돈 가지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연말을 보낼 진짜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와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계산대에 딱 왔는데 긴 줄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불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바쁜 때에 이 줄이 왜 기냐?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요리도 해야 되고 빨리 가서 지금 집안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계산대에 이 줄이 뭐냐? 그리고 계산대에 지금 저기는 비어 있는데 왜 저문은 안 오느냐? 막 그대로 원망 불평이 나온 것이. 늘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1년 동안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양식을 샀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 양식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계산대 앞에 긴 줄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딱 하는 순간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 존재를 자기 스스로가 무시해버린 겁니다. 자기 가치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긴 계산대 앞에 긴 줄 앞에서.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 그 자체로도 귀중한 것이지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나 자신에 대한 감사요,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이 또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감사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더해진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요, 나에게서 빠져나간 것, 즉 내가 잃어버린 것 또는 지금 내게 없는 것에 대한 감사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부족한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양에 우리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다 없고 부족하고 빠져나가고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주일이 되면은 항상 한 번씩 들어보는, 한 번씩 생각해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아닙니까? 내게 없어도 부족해도 잃어버려도 놓쳐버려도 모든 것 감사라고 말할 때 그것까지도 다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한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이 더 좋고 나쁘고를 뛰어넘어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요, 서강대학교에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써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베스트셀러도 됐는데요. 그분이 태어나서 1년 만에 두 다리를 잃게 되는 1급 소아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살부터 이제 두 다리를 못 쓰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다른 총명함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있을 때 1970년대, 80년대 대학교에 은근히 장애인 차별이 있어가지고 대학 들어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올바니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박사를 하게 될 때 이제 6년 동안 박사 논문을 다 씁니다. 여러분 1급 장애인이 미국 가서 그 6년 동안 그 박사 논문 공부하고 코스웍 마치고 공부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제 논문을 다 쓰고 이제 논문 이제 통과하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 논문을 쓰는 자기 가방을 이 도둑님이 훔쳐가 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걱정 없습니다. 그죠? 왜? USB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컴퓨터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1980년대 그때는 모든 논문 글을 뭐로 씁니까? 전동 타자기 톡톡톡톡 쳐서 치는 겁니다. 뭐 저장이 없습니다. 그 종이 페이퍼가 없으면 그냥 없는 겁니다. 근데 도둑놈이죠. 그거는 그죠. 도둑님이 아니고 도둑놈이 그 가방을 훔쳐갔는데 그 안에 자기 완성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영희 교수죠. 이제 돌아가신 분 장영희 교수님이 그 논문이 들어있는 가방을 그 도둑맞고 나니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여러분 이거 공부해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그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짜 얼마 정도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멍하게 했습니다. 자기 평생 이거 하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도둑님이 훔쳐갔으니까 가만 멍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했는데 이제 어릴 때 자기가 장애인일 때 엿장수가 이 장애인 아이 보고 야 너 참 괜찮네라고 했던 말이 그때 생각이 나더래. 그때 이제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라고 하는 이런 데인데 그 자기의 책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기 상황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뭘.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있잖아. 까짓것 논문. 그렇게 생각이 들고 1년 동안 목숨 걸고 다시 논문을 썼습니다. 막 기억 자료 다시 다 찾아. 그리고 훨씬 더 좋은 논문을 썼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 통과를 하고 박사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논문을 쓰면 보통 책도 보면은 서문에 보면 누구에게 감사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논문은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논문 쓰는데 우리 아내에게 감사하고 우리 자식에게 감사하고 날 도와준 지도 교수에게 감사하고 쭉 나오는데요. 그 감사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사 논문 헌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한다. 저는 저도 처음에 유학하러 미국 왔으니까 논문 같은 걸 많이 봤는데 앞에 보면 전부 다 다 좋은 얘기예요. 도둑에게 감사하는 헌사는 제가 이 책 처음 봤습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린.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그 논문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서 결국 더 좋은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진짜 삶이라면은 구원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환난과 핍박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빠뜨려버린 것, 없는 것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니까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구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고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성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 잃어버린 것, 놓친 것, 그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감사 습관이 배어지죠.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건 진짜로 감사 습관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를 하면은 또는 감사 습관을 하면은 뭐가 좋은데? 이게 결론이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했고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진짜로 삶에 대한 감사는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진짜 감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35개국에 있는, 그리고 한 인종만 하면은 더 이상 35개국의 사람 1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객관적 조사를 했는데요. 결론을 어떻게 내린 줄 압니까? 1년 동안 결혼한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진짜 감사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돈으로 잘 계산하잖아요. 연봉 10만 불만큼의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연봉 10만 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내년에 11주 하시기 바랍니다. 10,000 불. 진짜로 감사를 하면 10만 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10만 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10만 불의 효과를 누리는 건 아닙니까? 35개국 1만 명을 조사하고 감사했더니 그 가정에 10만 불어치의, 그러니까 다 숫자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평가를 한 거, 10만 불어치의 효과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10만 불 벌려고 생고생하면서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들에게 찌직볶고 싸워본들 뭐합니까? 10만 불 효과는 다 날아가는데, 차라리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차라리 일하지 말고 1년 동안 감사하면 10만 불 효과가 나타난다니.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삶에 행복을 주고 풍요로움을 분명히 줍니다.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 책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일본의 어느 한 분이 그 이름이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름을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8년 동안 물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물박사죠, 물박사. 그래서 물을 연구하면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데 인간이 하는 말이 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여러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은 그게 진짜 과학적인 증명인지 객관적인지 논쟁은 있지만 그 책을 쭉 보면요. 저도 그 책을 쭉 보면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무리 논쟁이 있어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물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이 인격이 없는 사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요. 두 컵에 물을 놔두고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컵에 그 두 문을 한 컵에는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한 컵에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온갖 나쁜 말하고 온갖 좋은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물의 결정체, 여러분 눈의 결정체가 있잖아요. 물도 물의 결정체가 있는데 물의 결정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슨 모습인 줄 압니까? 육각수, 정육면체죠. 그게 육각수입니다. 근데 그 컵에 계속해서 감사하다, 기쁘다, 좋다, 너 정말 물맛 좋다 했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물 결정체를 조사하니까 많은 그 물이 정육각형, 육각수가 되어 있대요. 근데 반면에 이제 반대로 하죠. 너 나쁘다, 너 싫어, 막 나쁜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물 결정체가 다 막 부서지거나 아주 괴상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사진이 나오신다, 그 책에.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논쟁이 있지만은 쭉 읽어보면은 하나는 확실합니다. 긍정적인 말이 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수분이에요. 멀쩡하게 있어도 전부 다 몸의 70%가 수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듣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못 들을 수 있고 이상하게 들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하는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확실히 듣습니다. 그럼 내 몸의 70%가 수분인데 이 수분이 육각수로 바뀌는, 뭐 정확히 육각수는 아닌데 수분이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때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몸의 실제적인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한 사람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한 사람의 실제적인 신체조차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 감사의 습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습관도 중요하지만요, 오늘부터 감사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래서 감사, 아까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린 그 신경과학자들이 습관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한 행동을 반복해서 습관이 들여지기 시작하는 그 기간은 며칠이겠습니까? 3주 21일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계속해서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하고 하면은 내 뇌에 영향을 미쳐서 내 뇌에 이 신경 회로망이 막 이제 그 연결되고 이래가지고 결국 그게 습관이 완성은 아니지만 이제 습관이 됐네라고 느끼는 것이 보통 사람이 21일 정도만 하면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이 추수감사절 11월 20일입니다. 올 한 해가 아직 21일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감사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올 지나가기 전까지 21일만 하면 되니까 21일만 넘어가면 그게 내 몸에서 감사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 삶에 실제적인, 이론적인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풍요로움과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십시오. 뭘 보더라도 이것도 고맙네, 이것도 감사하네, 그때 내 몸이 벌써 작동하는 겁니다. 내 몸에 수분이 작동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1년 동안에는 정말 감사 습관이 다 배어 있는, 그래서 이런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